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열방예배 사랑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산불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재민이 되고 또 사상자도 있습니다. 주님, 이 산불보다 또한 더 치열한 이념 전쟁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온 세상에 빛이 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지켜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편안한 곳이 있지만은 아버지,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VIP 분들을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칙,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 지켜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산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열방예비 사랑교회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7년 전에 개척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이름처럼 열방의 빛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미움이 분열을 만들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수렁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VIP 초청 예배라는 이름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태신자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태신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이 자리로 나온 모든 발걸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자유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왜곡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비록 아쉽게도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향한 저희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듣는 저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져 열매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도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뒤에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신 분이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7주년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시간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방교회 사랑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7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렇게 열방교회 사랑교회를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오직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또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김영식 집사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한번 7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또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뭘 써보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가 또 글 쓰고 하는 데는 또 이렇게 좀 재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엇을 또 이렇게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릴까 해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살아온 지난 이제 어느덧 지금 60이 넘어 있는데요. 이 60이란 그 나이가 내가 될까 싶었는데 어느덧 제가 60이 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으로만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 어느덧 이렇게 저도 돌아보니까 60 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래가 또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또 그날은 분명히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살아온 이 여정을 볼 때 또한 제가 여러 가지 또한 일을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했던 것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목공소도 했고 또 중국집에 배달도 했고 또 연탄 배달도 했고 또 신문도 돌렸고 또 야채 장사도 했고 또 부동산도 했고 세탁소도 했고 또 일용직 그 아파트 짓는 일용직 그 소개서를 통해서도 그것도 했고 현재는 지금 이제 볼트 생산하는 그 생산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10가지가 돼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했던 일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 또 그때그때마다 또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히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기 전라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자동이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기 지금 누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이제 그때 태어나서 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없죠. 어쨌든 고향이 때 거기 전라도 담양이고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제가 2살 때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이제 어머니 얼굴 기억이 없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그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졸업하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이제 서울 살았어요. 이제 형은 이제 빨리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해서 누나하고 서울 누나가 이제 거의 엄마 역할을 한 거죠. 뭐 나하고 3살 차이지만은 그렇게 살아서 저도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15살, 16살 때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형 따라 이제 기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간 계기는 이제 형이 먼저 교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형은 유난히도 이제 누구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고 혼자 스스로 그때 영적인 어떤 이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스스로 자기가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 먼저 교회를 갔고
그 후에 이제 형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배우고 있어서 저한테 이제 그때 한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나이가. 근데 이제 형이 이제 하도 교회를 가라고 해서 저도 이제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형이 이제 하도 권면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성경책이 뭐 이렇게 생겨 겉에가 까맣고 여기가 이제 빨갰죠. 빨갛고 안에가 이제 하얗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책이 이제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대인 것 같아요. 17살 때가. 그래서 형이 하도 이제 교회 가자고 해서 이제 교회 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거의 안 빠지고 교회는 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이제 70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게 돼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오게 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이제 거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서 이제 또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저희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오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저에게 좀 많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한 2, 3일인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나무 그 이파리가 너무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싱그럽게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데 그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게 이제 낙엽 이게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휘날리는 그 모습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고 또 예배 때 또 찬송가의 그 말씀이 또 저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려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청년 때 이렇게 딱 다가와가지고 잊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이제 저에게도 그 말씀이 다가와서 푯대를 향하여 푯대가 무엇이냐? 푯대가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로 푯대인데 푯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아가게 된 인생의 목표를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왜 사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 하면은 그것까지 또 행복한 삶이 없다고 이제 예전에 박창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내가 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마음에 이제 누가 왜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말고 다른 데서 다른 책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다면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믿겠지만 이 세상에 다 뒤져봐도 누가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책이 어디에 있느냐. 또 부활하신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렇게 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도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저 삶을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오늘 두서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두 가지 있다면 예수님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한 문제. 여기 이제 집사람도 와 있지만 이미의 권사 됐는데 이미의 씨를 만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지금 주소가거든요. 아무튼 1990년도에 90년대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그냥 그때가 벌써 나이가 29살이었으니까 2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됐으니까 중학교는 이제 80년대 그때 중학교 졸업했고 그 이후로 이제 직장생활 계속 하면서 이제 야학을 다녔죠. 야학을 다녀가지고 지금도 이제 여기 부천에 와가지고 부천에 그 기둥교회가 있어 지금 이제 기둥교회 이전했는데 예전에 기둥교회 거기서 이제 야학을 했거든요. 우리 고영보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아들 고신희 목사님이 이제 뭐 담임하고 계시는데 또 야학이 있어가지고 부천에서 부천공석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야학을 다녀고 벌써 검정고시 해가지고 1990년도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그때 말에 이제 그 야학에서 그 어떤 청년이 이제 그 북한 선교 통일원이라고 이제 용산역 근처에 선교 교회가 있어요. 선교 교회가 그게 이제 뭐 하는 데냐면 그때 이제 북한 선교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 지역에 그 청년들이 모였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 거기라도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거기 가면 이제 어쨌든 청년들 모임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기도를 그때 그 전까지는 29살 때까지는 결혼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제 나이가 29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배필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찾았죠. 그래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맞죠?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이 또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정확한가 참.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을 보내서 이 이삭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삭의 이제 삼촌 집에 가서 그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갔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의 신부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종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이삭의 아들의 신부가 내가 지금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이삭의 신부가 지금 만약에 그 우물가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이 우물가에서 그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전에 낙타를 몰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낙타에게 내가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로 예비하신 그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리서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래서 그때 마치 그 여자가 이제 우물 기르는데 가보니까 그 여자가 이제 우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종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 물 좀 달라 그래가지고 물을 주는 자기의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가 바로 이삭의 배필이구나.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선교 통일원에 가가지고 만나서 어떤 하나님 배필을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그 내가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거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봉구차로 이제 그 끝나면 이제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봉구차에 싣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봉구차에 저도 이제 타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부천에서 왔다 갔다 몇 달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지금 이미의 그 청년이 이제 그때 청년이 같이 이제 왔다 갔다 그 기도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거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참된교회 다닐 때도 사실 뭐 그때 거기도 똑같이 이제 저기
길병원에 거기 이제 간호사였는데 그분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귀자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자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예전에 개척교회 원정도에 거기서도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거기서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신부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 영산 선교 통일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미혜 권사한테 이게 편지도 쓰고 권면을 했는데 이제 거부를 안 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인가 보다 이제 응답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이제 가서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아무튼 그때 이제 여기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아신 분이 많이 없었는데 박정대 산부인과에 근무했을 때 그때 거기 도당동인가 춘우동인 거기에 저도 이제 거기에 살았고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 이제 많이 찾아갔죠. 그래서 근데 그때 너무 이제 마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 없이 그냥 그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그냥 거의 뭐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기술 배운다고 이렇게 다니고 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마음도 그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떤 이제 부모의 어떤 사랑이나 어떤 가정의 그런 평안함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이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튼 그 이미혜 씨를 만나서 아무튼 처음으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부정문석이 그때 이랬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야곱이 리브가를 만났나요? 예.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삭이 리브가죠. 야곱이 이제 라헬이죠. 라헬하고 레아. 예. 그래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삼촌 집에 라반이 이제 7년 일하면 주겠다 그래요. 자기 딸을. 처음에 이제 7년 일했는데 그 언니 레아를 준 거죠. 레아를 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야곱은.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에 나온 거 보면은 야곱이 그 7년 또 더해서 이제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일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이제 그만큼 이제 간절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14년을 결국 일해서 이제 얻게 됐는데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임하면은 그 시간 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 한 8개월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서가 없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했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원래 직업이 이제 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원래 이 직업이었는데 예전부터 그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산재로 돼가지고 병원에서 한 7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7년 동안 거의 화성의 그 요양병원에 산재병원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그 일을 다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독학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부동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데가 그때 2000 노무현 정부 때 200만 정부 때 그때 한 건데 아무튼 부동산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어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때 계약을 하고 이제 성사시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동산 이게 중개업자는 결국은 이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남자 여자 중매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하는 일인데 어떤 제가 이제 그 하는 부동산이 그때 이제 원정동 그 지금 베르네 시장 거기에 오거리에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1층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코너 자리인데 그 건물이 1층이라서 거기 이제 빌라 업자에게 팔리게 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죠. 이제 그 빌라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그때 허리도 아프고 그냥 거의 뭐 그때 참 힘들었을 때죠. 그때 부동산 할 때도.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여기 이제 그 전에 그 베르네 시장 가기 전에 이쪽에
춘희동 광성프로자 앞에서 행복부동산을 맨 처음 했는데 그때 행복부동산 할 때도 허리가 낫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면 맨날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광성프로자 앞에가 광성프로자가 이게 이제 남양인데 뒤에는 이제 북쪽이 북향해거든요. 북향해가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광성프로자가 여기가 있다면은 여기가 도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햇빛이 거의 북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장사도 안 되죠. 그때 이제 부동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가 단독주택이고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빌라가 많아야 되는데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때 한참 이렇게 재개발 많이 왕성한 이렇게 투기가 많이 부름도 있고 했었는데 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이제 결국은 빌라 사고 팔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야 부동산이 잘 되는데 그때 거기는 단독주택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허리는 너무 아프지 이렇게 또 월세 내기도 힘들 정도 됐지.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너무 이제 그런 이제 압박이 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때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때 그 앞에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기도 힘들고 그때 우울증이 오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항구적으로 딱 어두움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움으로 자꾸 몰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손님들 안 오고 하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니까 더 이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궁지에 몰릴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그 우울증이 하여튼 어렵게 극복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원정동에 가서 그 두 번째 그 부동산 하는 그 자리가 이제 팔리게 돼가지고 빌라업자도 팔려가지고 거기 이제 빌라업자가 다 져가지고 1층에는 이제 상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가가 들어와서 그 상가를 이제 매매로 나온 거예요. 이제 업자가 져가지고 이 상가 1층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제 그 업자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1층을 그때는 이제 분양가로 살 수 있으니까 2억 1천이니까 이제 그때는 어떤 사야 되고 사고 싶은데 마음에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아는 사람한테 팔아서 이게 수수료만 그때 1,000만 원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좀 잘 살았나 봐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건데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데 어차피 아버지가 그 앞으로 나에게 줄 그 몫이 있는데 그거를 좀 나에게 멸리서 달라고 작은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그 재산을 반 나눠가지고 그 작은 아들 주는데 그 작은 아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갔는데 이 작은 아들이 거기서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사업을 잘하는 게보다 그 돈으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유흥비로 많이 써버린 거죠 그때. 결국 이제 그 돈을 다 낭비해가지고 이 작은 아들이 결국은 이제 오고 갈 데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뭘 먹었어요? 돼지 먹는 그런 음식을 먹게 돼, 쥐염려를 먹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거의 이제 그 작은 아들 거지가 된 거죠. 이거 성경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래도 종들이 있고 잘 사는 집인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자기가 너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가기로 했는데 그 마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만 써줘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집에 찾아간 거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그때까지 한 몇 년을 됐었겠죠.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밤낮으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다려.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VIP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도
내가 돈만 있었으면 그거 계약해서 그거 내 것이 됐을 텐데 다른 사람이 그걸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계약만 성사시켰지만 그분이 이제 앞으로 그분이 한 3년 4년 후에 그거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갑절을 남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산 사람이 팔았다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걸 갖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돈이 없어 그 상가를 계약을 못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되냐?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오늘 이제 목사님도 말씀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두드리고 계셔가지고 3장 20절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내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아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송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또 많이 남으니까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세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3절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반가운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남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희 지사님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의 기회,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오셨고, 또 우리 지금까지 7년을 하루같이 섬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사랑하는 VIP 분들도 오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를 거의 다 아시겠지만 저는 곽찬희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예배 처음부터 자꾸 눈물이 나는데 7년이 어떻게 지났나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김길자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따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신혜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실 빨리 쾌차하셔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앓으시다가 사실 결국 우리랑 예배는 못 드리시고 천국을 가셨지만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7년을 돌이켜 볼 때 위기의 순간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겨우 예배당을 구해서 여기를 왔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상가들도 막 망해서 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오해 같은 걸로 또 교인들이 떠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길자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접하는 자의 특권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혈통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냐 하면은 영생을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생을 누리도록 허용이 됐지만, 문제는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뭐를 따먹었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죄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면은 나의 권세가 사라지고 어디를 가게 되죠? 물론 지옥에도 가는데 지옥 가기 전에 감옥을 가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감옥에 가 있는 우리 교회 형제도 사실 한 명 계신데 이분도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해서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도 5번 넘게 하면 감옥 갑니다. 난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분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술 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날도 술 먹고 오토바이 사고 난 거. 근데 문제는 이게 5번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가야 돼.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의 권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가 원래는 얼마나 컸냐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 권리를 뺏긴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하시는 일이 신기한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야 다들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시면 편하실 텐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30년을 사시다가 그러다가 또 사람들한테 모함을 얻고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구원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죄는 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전통으로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이 오실 거를 대비해서 생긴 장치인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요 너무 커가지고 양 한두 마리 잡아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 엄청 많아요. 근데 제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인간도 되고 하나님도 돼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내고 이 돈 내야지 천국 간다고 하면 낼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쉬우면 다 예수 믿겠다. 내 친구의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했던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쉬우면 다 예수 믿겠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근데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서 그 말씀 말고 쭉 내려가서 제가 설교 첫 번째 말씀,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뿌리가 깊냐 하면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배제학당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 동창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그분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아주 그 신사였지, 신사.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 기독교 집안이었고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분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어려우면 불안한 거야. 고3이니까 시험 못 보면 불안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정말로 감동이 되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평안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을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부채가 상환이 됐기 때문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도 빚 져 보셨습니까? 빚이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불안해. 저도 죄책감이 있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죄, 우리의 이 빚,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22편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쯤에 쓰여진 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을 너무나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지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그 옛날에 이 말씀을 썼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 어떻게 대사를 토시도 안 틀리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한 책이에요. 22편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듣고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15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수족을 찔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혔다는 것도 정확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건 22편 18절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니 예수님 죽으시기 100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셨지? 실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은 칭칭 감는 옛날 그런 옷이니까 그 천을 네 조각으로 찢어서 나눠 가진 거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으로 짠 옷이 그때는 굉장히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는 한 700년쯤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쯤 전에 쓰여진 것인데 여러분 어때요? 읽어보니까 십자가가 바로 묘사되어 있나요? 묘사되어 있죠. 십자가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와 슬픔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산에 가면 암센터라고 있어요. 그 국립암센터에서 3년 반 동안 제가 전도하면서 암 환자들이 낫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암센터에 가면요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고 기도해 드린다고 하면 정말 제가 뭘 체험했냐면 다 기도 받는다고 그래요. 거의 다. 뭐 가끔 글쎄 한두 명 있었을까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암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은 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것이라보다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날도 간암 환자가 있는 층이 있습니다. 암센터에 가면 층별로 암이 달라요. 근데 간암 환자한테 갔는데 이분은 웬 아저씨가 누워 있는데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명함이 무슨 사장님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암 고치러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희한하게 부인이 간호를 안 하고 웬 아저씨가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손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불처럼 뜨거운 거예요, 손이. 성경에 보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한 건데 손이 불처럼 뜨거운데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 손을 내가 먼저 봤어요. 왜 이렇게 내 손이 뜨겁지?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 죽겠다고 간호원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몰핀을 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 몰핀 놔주나요? 놔줘요. 암 환자 놔줘요. 근데 내가 병이 나라고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내 손은 뜨거워지고 이 아저씨는 막 아파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병은 안 낫고 아파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막 도망치듯이 병실을 나왔어. 왜 병은 안 낫고 왜 더 아파하지? 뭐가 잘못됐나? 근데 손을 또 만지면 손이 아직도 뜨거워. 거의 도망치시 나왔는데도. 근데 그 후에 2주쯤 지났는데요. 제가 일산 승리교회라고 하는 지금도 호수공원 앞에 대리석으로 지은 큰 교회예요.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승리교회라는 걸 그 아저씨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얀색 양복을 아래 위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백양복 하얀 거를 입고 신사가 돼서 딱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왜 어쩐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받을 때 너무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간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뚝 떨어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거 고맙다고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이분이 양복 입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시라고 했어요. 김영식 집사님처럼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다니던 분이니까 간증을 이제 막 두서없이 막 하셨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고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암이 낫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암만 나는 게 아니고 우울증도 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 나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도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지금 다 나으셨어요. 할렐루야. 곽찬희 목사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픈 게 아니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정도 아프면요 이 머리를 찍어야 됩니다. 이분이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찍으려고. 그리고 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사진 찍으려고 이미 병원 예약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저 왔으니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 그 머리를 아프게 했던 그 병마가 나가기 시작했어.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막 기침하면서 병마가 나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기침을 하다가 이제 집을 가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와가지고 병이 다 나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막 집에를 가는데 갑자기 막 구토가 나더래요. 구토가. 그러면서 막 비 오는 날인데 길에서 막 구토를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구토하면서 병마가 나간 줄 믿습니다. 근데 목은 어떻게 됐을까? 목도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으면요 암도 고쳐주시고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목 디스크도 고쳐주시고 두통도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 병 고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외를 많이 갑니다. 그럼 필리핀, 제가 파키스탄, 또 어디입니까? 인도도 갔었고,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도 갔었고. 가면요 외국 사람 대화도 안 통하잖아요. 태국말은 저도 지금도 잘 몰라요. 사와디캅인가 뭐 그런 거밖에 몰라. 근데 내가 말도 잘 안 통하는데요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 나가라고 하고 귀신 떠나라면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하루는 그 태국을 갔는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몸을 못 움직여.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앉지도 못해. 근데 선교사님이 이분은 꼭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랑 붙들고 막 머리 팔 막 다 잡고 기도를 여러 명이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태국을 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걸어 다니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날 기도받고 나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할.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그래, 이건 꼭 읽어야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은 너무 이제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우울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로마서 6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제 사진을 한 장 놨어요. 이거 무슨 사진 제가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옥을 가보지 못했지만 지옥은 이렇게 불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요, 천국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지만 어디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왜 전도회에 오셨는지 아세요? 어디 가지 말라고? 저 불에 가지 말고 영원한 좋은 곳 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사실은 다 지옥 가게 됐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잊어버려서.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발라졌을 때 우리는 거저 용서받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원하세요? 믿으시기 축복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직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밥을 빨리 먹어야겠죠? 네, 그냥 사진만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클로징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진 갖고 왔는데, 자, 이 사진이 어디 같아요? 이거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랜드 캐년. 자, 이 그랜드 캐년을 왜 보여주냐면은,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깊은 곳은 1000m가 넘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자체가 거의 남한하고 비슷한 게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길 잊어먹으면 찾기가 참 힘들겠죠. 근데 그랜드 캐년에 보면, 이 지층에 보면은 지층이 아주 마치 떡시루처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랜드 캐년 아니라 웬만한 동네 이런 지층에 보면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자로 쫙 잰 것처럼. 그런 게 보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일직선처럼 쫙 이렇게 되려면은 이 지층이 어느 날 물과 흙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 만들어지고 몇 천 년 있다가 하나 만들어지고 몇 천 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걸까요? 빨리 돼야 돼요? 천천히 돼도 저렇게 돼요? 천천히 되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층이 있는데 말이죠, 100년, 1000년 지나면은 파여요, 안 파여요? 파이고 먹어와서 박히고 돌멩이 박히고 그래서 울퉁불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길이? 그럼 그 위에 흙이 쌓이면 또 울퉁불퉁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또 흙이 또 1000년이 다 쌓이면 또 울퉁불퉁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려면은, 제가 실험하는 걸 봤는데 물과 흙이 같이 우르르 지나가면 저렇게 돼요. 아주 순식간에 여러 층이 쫙 생겨.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거는 그랜드 캐년은 아마도 일주일 정도로 만들어진 걸 거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큰 엄청난 호수가 자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무너지면서 물이 우르르 내려가면서 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생겼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전 세계의 이 지층을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왜 사람들을 심판했냐 하면
사람들이 폭력을 해하고 사악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지층에 보면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예요. 그리고 물고기 화석을 보면 얘가 죽은 물고기인지 살은 물고기인지 알 수 있대요. 비늘이 짱짱하고 뭐를 잡아먹다가 죽고 뭐 이랬으면 산 물고기에 죽은 물고기. 산 물고기죠. 죽은 물고기는 금방 부패가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건 이런 거예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화석이 됐어. 이거는 왜 된 걸까요? 순식간에 된 거예요. 순식간에. 이건 쓰나미 같이 빠른 유속 속에 흙이 녹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붕어빵처럼 된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인 걸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노아의 홍수를 피하는 방법은 노아의 방주에 숨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저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는 노아의 홍수에 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심판하러 불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아름다운 산과 바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불로 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이 안 멸망해도 나는 늙어야 안 늙어요. 나는 늙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하시려면 이렇게 이분을 의지해야 돼요. 이분이 누구죠?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자, 이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 빛이 없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없어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혼도 같이 심판을 받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오니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 은혜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천국 갈 자격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린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은혜가 없으면 설교할 수 없어요. 저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자, 이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영접 기도문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 분들 이렇게 간단한 기도문이지만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를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잠깐 손 들어 주실래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 노력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기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따라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영생을 주옵소서. 형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이고 창립 7주년 기념주일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이영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누구신지 잠깐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김정혜 집사님께서 기념 촬영을 해주실 텐데요. 잠깐만 사진을 찍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에게 많은 근심 걱정 많사오니 이 염려를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친 손길이 있사오니 만배로 갚아주세요. 또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저분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과 이미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